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1과 화요일서지입니다. 셋째 날에 해당하는 화요일서지 제목은 시온 열방의 본향입니다. 이번 교과의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 공부했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목적은 결국에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치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성전 중앙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언약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 언약궤 위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보좌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셋째 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시는 모습을 시편 87편에서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시온에서 이루어진다고 묘사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넓은 개념의 이름입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능력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오늘의 교훈입니다. 시온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며 영적 본향으로서 온 세상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에만 행복하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87편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시온의 영광 또 혹은 빛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광과 빛 이러한 표현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혹은 빛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 혹은 빛에 대한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빛하면 떠오르는 어떤 성경절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곧바로 그것을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품성과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형태로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형상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선한 형상입니다. 그냥 형상이 아니라 선한 형상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보여줬을 때 그때 모세는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이타적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한 형상, 선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이 곧 영광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 15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죠. 시온에 대해 언급한 영광스러운 일들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고 그분의 품성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인 시온의 영광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온 세계로 확장이 된다. 시온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민족의 영적 근원지로 묘사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들을, 모든 나라를 당신께로 이끌어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끄는 힘,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멀리까지 그 빛이 퍼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은 혹은 빛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재현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이 교회에서부터 멀리까지 내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빛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선한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분의 품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우리의 죄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품성이라기보다는 사단의 품성을 오히려 더 나타내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빛이 가려져 버렸고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열방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치를 떨며 혀를 차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 옛날에 시온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빛과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과 빛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아까 성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죠. 시온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며 영적 본향으로서 온 세상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 백성인 시온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시온의 빛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는 반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은 시온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그 빛을 그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유는 시온에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사체에 불과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다 보니 원래 빛의 근원인 시온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려다 보니 우리는 결국에는 빛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시온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시온은 어딜까요? 시온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시온이 될 수 없습니다. 시온은 한 군데입니다. 바로 하늘 본향이죠. 하늘 성소에 나타나는 빛이 진정한 시온의 빛이죠. 그 빛이 오늘날의 교회로 비춰질 때에 그 교회가 반사체 역할을 할 뿐이죠. 오늘날 하늘숲 교회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을 더 환하게 반사시키는 진정한 반사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 성소로 예수님이 계신 시온으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에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그 십자가의 빛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오늘 빛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대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아침이 바로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받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스며 들어오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보좌로부터 비춰오는 그분의 그 선한 품성의 영광을 우리가 매 아침마다
충분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받으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시온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빛도 스스로 낼 수 없는 반사체에 불과한 우리를 향하여 시온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을 어둠 속에 거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어두움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고, 어두움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움 속에 거하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어두움에 앉아 있었던 백성들이 그 어두움에서부터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형상이 빛 가운데로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영광을 향하여 크게 열릴 수 있고 그 빛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해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간구.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또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은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조동희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 가정에 또 각 개개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조동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충분한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